오늘은 찬양만 하고 싶은 날이네요. 우리 설교도 좋은데 우리 굉장히 감사의 찬양 계속 올려드리는 게 최고의 예배가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우리 찬양만 계속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자, 우리 온라인상으로는 하실 수 없으셨던 성전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함께 읽는 함께 3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요. 1절, 2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개역개정에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원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비판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늘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말씀을 들어 나온 이들은 누구냐? 꼭 죄인들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잘 안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 잘 안 나오죠.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설레임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배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가슴에 깊이 남았던 선배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새신자였던 때에 견신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예배가 끝나고 리더 모임이 있는데 본인도 그 리더 모임이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문 앞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앞에 쪼그려 앉아서 그냥 문을 기울여가지고 어떤 말씀하시나 너무 이렇게 궁금해서 그때 목사님이 문을 팍 열고 나오셨대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너도 다음부터 여기 참여해라. 이게 의로움이니까요. 그죠? 우리 신앙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보고 싶고 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 거의 뭐 2년 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우리 안에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더 간절히 보고 싶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더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문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그 마음. 근데 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늘 나오는 이들의 그 마음은 뭐냐면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죄 있다 하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겸손한 자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면 즉각 그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거의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마음을 우리가 잃으면 멀어집니다. 자,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데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나쁜 거라고 이렇게 수군하고 이렇게 원망까지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세리라는 직업은 매우 악독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마치 강도가 뭐 이렇게 물건을 빼앗아 가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바라볼 때 강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저 나쁜 지금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다. 그들의 정신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밥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 영접했다는 겁니다.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 매우 밀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 죄인인데 나보다 분명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그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더 기쁘게 막 맞아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안에 본성적인 대답이 있죠.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그렇죠. 찾아 나서겠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찾아 나서죠.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즉각적인 우리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야, 어디서 물려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오잖아요. 그죠? 여기 아이를 잃어버리신 경험 있습니까? 이 경험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됩니다. 상상으로도 충분히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게는 아이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잊고라도 그 아이를 찾죠. 자, 이 비유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찾아 나설 거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기뻐함으로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 내 잃은 양을 찾았다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쭉 풀어주시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좀 어려우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쉬운 듯한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지금 그 세계가 내 삶 속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찾아 나서는 그 마음, 찾았을 때 기뻐하는 거, 그건 잘 알겠다는 겁니다. 이건 본성적인 거니까.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 사실 둘 다죠, 우리가. 그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지만 세리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느껴야 될 감정이 있고 세리가 또 느끼는 감정이 있겠죠.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구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을 품어야 진짜 의인이구나. 주님은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죄인과 함께 지금 영접하고 같이 있느냐. 그것은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괴롭죠. 괴로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죄인은 피하고 싶잖아요.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를 격리할 수 없으면 내가 격리하겠다.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있겠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또 보면 죄인과 함께하면 부정 타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밥도 같이 안 먹었다고요. 아우 부정하다 이렇게. 근데 지금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 죄인과 함께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비교급으로 무엇보다 크냐?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더 크다고요?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심정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 이 심정이 정말 내 마음이 돼 온전히 내 본성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 가게 하는 과정이 우리 성화의 과정일 겁니다. 의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의인 99명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왜 기쁨이 없겠어요? 기쁨이 있죠. 의인들인데 의인 99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회개할 게 없는데. 그죠?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하튼 그런데 그보다 죄인 한 명이 찾아지는 기쁨,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기쁨, 이게 더 크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들 안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죄인 한 명과 함께 식사하겠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면 이 사랑의 감동이 오는 거고, 우리 의인의 자리에 있다면 저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그죠? 천국의 수학은 다르다 했습니다. 세상의 수학은 어떤가? 셈법이 어떤가? 99이 하나보다 무조건 큰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수학은, 천국의 수학은 99보다 하나가 더 클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복음의 매우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고 사람이 지혜로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도 낫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롭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인간의 지혜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성이죠. 잘 분석합니다. 우리는 잘 계산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성은 참 감사한 거죠.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런 발전된 세상이 될 수 있었고요. 문명화된 세계를 만들 수 있었고요.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성을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성 안에만 갇혀서 살면 답답한 세계가 된다. 그 너머에 시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수학이 있죠. 우리가 합의된 공통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99는 1보다 크다. 근데 천국은 다른 세계다. 하나가 99보다 클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어리석죠. 세상이 볼 때 말입니다. 왜 저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왜 저 하나를 위해서 다 같이 고생해야 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를 보면 성경책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 단 한 명도.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악의 세상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온전한 사랑을 하겠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 그 질적인 사랑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함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종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끝이 나야 된다. 그 끝이 뭐냐? 우리는
가치관의 종말이라고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의 기본적인 셈법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오고 있는 셈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던 셈법, 세상의 지혜, 이것이 다 빛을 잃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그들의 총명을 패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상업적이었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스스로의 총명함으로 내가 이만큼 이뤘다.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땐 이게 의로움이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들이 지혜로 보면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근데 그들이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니까 자기의 주장의 길을 따라갑니다. 계속. 자기 길을 계속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실 텐데 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일까요?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셈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의 수학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 9명이 있고 죄인 1명이 있는데 당연히 의인 9명이 훨씬 더 귀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9명이고 죄인도 아니고 그것도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 셈법에서는 죄인 1명이 더 크다. 이게 납득되십니까 우리? 이것이 우리에게 상식이 돼야 우리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셈법을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영혼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은 해바라기와 같고 해바라기, 해를 바라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이름 안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고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표면적으로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러나 그 구름을 거쳐내고 바라보면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하고 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의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 끝까지 찾겠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시작됐죠. 이런 모든 역사를 우리 회복한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끄집어내겠다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이 이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날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통해서 보여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살리겠다.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할 것보다 더한다고. 그 기쁨이 매우 마음의 세계죠. 사랑의 세계에서는 늘 아픈 손가락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마음으로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 그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의 죄인만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더 우선되고 이 마음이 앞서서 살아가는 자들, 이게 천국 백성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의 가슴은 늘 따뜻하고 촉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잃으면 계산적이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의인 99명이라 했는데 의인이 아무리 많아도 죄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의인이 죄인보다 더 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죄인보다. 이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주님은 그 당연하지 않은 색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의인이 죄인보다 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내가 의인의 무리 안에 있으면 족하다. 이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정말 의인인 거냐 이게? 정말 이게 천국 백성인 거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있다는 겁니다. 99명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 마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마음이죠. 때로는 원망스럽게 보이기도 하죠. 나도 좀 봐주세요. 나도 힘든데 왜 저 사람 계속 보세요? 응? 나도 좀 돌봐주세요. 왜 저기도 그 죄인만 보십니까? 99으로라도 좀 기뻐해 주세요.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이 셈법이,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이 셈법을 따라가면 수근수근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의 가슴은 차가워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마음을 딱 품고 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마치 막 답답한 곳에 창문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것처럼, 시원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꽉 막힌 내 마음 안에 뭐 원망과 섭섭함과 꽉 막힌 내 마음 안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딱 통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내 영혼의 호흡이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딱 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매우 소중한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고. 죄인은 무엇이고 의인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초점은 어디가 있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이게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통하지 않으면 우린 답답해져요. 어떻게 답답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만 갖고 살면. 그죠?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이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늘 함께 있는 건데 아비의 이 마음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함께 있는데 이 마음과 함께 하지 못하면 함께 하고 있는 그 공기는 매우 무거워지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맞추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영적인 겸손인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의인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자들이라면 이 마음 알아야 되지 않냐. 마음과 초점이 맞아야 되지 않냐. 이것이 사랑인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선민이라면 이 세계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마음을 모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탕자의 형과 같은 생각이 돼요. 그 뭐죠?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에게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고 날 잊으시는 것 같고 저 사람 편만 드는 것 같고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천만에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이미 함께 있다. 이미 의인의 장중에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이미. 의인은 이미 어디 있는 자들입니까? 이미 주님의 품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내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인을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자들이 아닌데 주인인데 함께 있는 자들인데. 이 본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마음도 그들 향해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 마음이 통해서 이 마음을 딱 품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 끔찍함을 한번 우리 잘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끔찍함, 그 영혼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그 고통이 뭘까요? 천국의 기쁨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이 고통도 잘 알아야 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이 고통 뭘까요? 우리 다 알아요. 이 고통 뭔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와도 통하지 않는 고통. 꽉 막힌 창문 안에 혼자 갇혀있는 고통.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영혼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이건 우리 이미 다 됐어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고 이미 너는 의인이 아니냐. 이미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초점,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다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요 나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인들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답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뻗는 것, 이 한 명이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쁜 것.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이들은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저들 어찌 구원할꼬? 저들이 어찌 복음을 전할까? 자,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들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은 그리하여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나? 저 죄인들, 잃어버린 양들 구원하라고. 그 주님은 이 마음을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삶을 다해 그것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삶의 극점이 십자가였습니다. 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자,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위한 내 삶이다. 그러므로 나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리에 있겠다. 자, 이 정체성이 바울 사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온 역사와 온 우주와 온 천국이 기뻐한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저 죄인들을 향해서, 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 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늘 나의 방식에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그 방식과 그 셈법과 그 감정을 따라, 그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은 늘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세계는,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방식. 조금은 느리더라도 하나라도 완전히 구원하는 길, 그 사랑의 길을 따라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길.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 의인이라는 이 감동을 온 세계에 전하고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이들의 영혼 안에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모두가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가장 어린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죄인인 자, 그 사람만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주지 못하고 그것에 먼저 더 관심 갖지 못했던, 그래서 서로 간에 있는 그런 아픔, 눈물,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덮어주고, 저의 아픔은 무엇일까? 이것을 더 찾으려고 하고, 우리 이 마음 품으면 즉각 촉촉해집니다. 내 가슴이. 즉각 하나님의 마음이 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자 우리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의 종말이 와야 됩니다.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 이동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해를 품은 달이 되는 겁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이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셈법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 주신 바 복음을 품고 온 땅에, 강남 땅에, 강남을 넘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 가시밭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한 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셈법으로는 주께서 주님에게 늘 기쁨을 드리는 이들과 그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잔치 속에 계셨어도 됐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는 길, 그것이 의인들의 잔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미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넌 이미 의인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저 잃어버린 탕자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고 가는 것. 주님, 이 사랑의 세계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려 하는 가장 귀한 주를 향한 예물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늘 넘침이 있는 죄인들의 죄에 호통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죄를 품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대속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